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멈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전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본받아 오늘의 삶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니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로는 32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제가 앞에 서서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이 어제부터 오늘 저녁까지 계속되는 Pastors Conference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 전하고요. 오늘 저녁에 돌아오시니까 내일 새벽에는 다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교회가 부흥하는 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리고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재정이 좀 풍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열심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 위치도 중요한 것 같고 건물도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차가 다 있으니까 주차장도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조건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면은 재정도 풍부했고요. 사람도 많았고요. 더하여 영적인 은사도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모습은 교회 분열이요, 문제,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반대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어떨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즉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것. 또 만약에 이미 문제가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주 안에서 어떻게 잘 해결하여 그것을 없앨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자에 맞추어서 이미 발생한 어려움, 불평할 일, 언짢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사람들과 서로 대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교회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몸이라고 해서 서로 마음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천륜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에 안 들고 불평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한 몸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서로 언짢은 일이 발생하고 불평한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쉽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하여 맞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성격 급하신 분 계시죠? 이미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만히 놔둬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안 따라와? 싸워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금방금방 정리하고 해결하고 잘라내고 때로는 꾸짖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방식들은 주로 사탄이나 이단에 대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억하시죠? 악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또 믿음의 다른 이방
아니, 죄송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단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 악마, 그런 이단에 대해서는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한 몸이 된 우리들,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을 잘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몸 된 지체, 교회로 묶어주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참고로 하면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좀 긴가민가 하는 말이 있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불평할 일이 있고 마음이 언짢은 일이 있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 서로 용납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납하는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난 좀 대장부니까,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나는 좀 이미 변화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그게 용납이죠. 그게 원래 사전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납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보기만 해도 좀 불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불편한데 한두 마디 인사하고 말만 나누면은 아무것도 내게 해코지하지 않아도 더 불편한 사람, 더 언짢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장부답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고 영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용납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용납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썼냐면요, forbear, 그러니까 삼가하다, 아니면은 절제하다, 이런 단어를 썼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 bear, 참다, 버티다, 인내하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불편하고 언짢은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죠. 삼가해야 되는. 욕이 막 나올 것 같고, 아 그러면 안 돼라고 소리가 나올 것 같고, 표정이 막 찡그러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고 삼가해라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쉽게 됩니까? 인내해야 되고요, 버텨야 되고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언짢아도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시면, 주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즉각적으로 싸우거나 설득해서 바꿔서 나 쪽으로 하든지 밀어내든지 잘라버리든지, 대놓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보면서 끝까지 인사하고 표정도 조심하고 주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참아주고 삼가해주고 인내해주고 내 자리에 버텨서 서는 것, 그게 서로 용납하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랑장이라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느냐 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내가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면서 오래 참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long suffering, 내가 오래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고 주의 은혜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잘한 거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버텨 거기에 계시고 나를 없애지 않고 여기까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나도 그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오래 참고 표정 관리하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 그 밑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의 뜻에 소망에 대해서만요? 아니요. 주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서로 용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는 화병 걸릴 것 같아요. 그죠? 화가 많아지면 암도 걸린다고 하는데 용납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납으로 시작을 했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피차,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기라는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나 솔직히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베풀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 나에게 해코지할 때 마음 불편하게 할 때 언짢게 만들 때에 용서해 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해 줬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해코지한다. 나만 바보 된 것 같죠. 또 억울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더 싸워야 되는 거죠.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용서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랑 조금 다릅니다. 카리조마이라는 원어가 용서하다인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카리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서하다는 말의 원래 오리지널 뜻은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원의 은혜, 선물, 기프트로 받았다. 조건이 없다, 거저 받았다. 그게 은혜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에서 빚을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도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조건 없이 잘못을 용서해 주다로까지 나가서 피차 용서하러까지 나간 겁니다. 잘못을 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는 그 행동에 맞는 값어치의 어떤 것을 퍼니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벌을 줘야지 그게 정의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용서하라 쉽지 않습니다. 얘가 2대를 때리면 내가 한 대만 때려도 반은 용서해 줬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오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거저 용서해 주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 기본적인 조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잘남, 네가 가지고 있는 착함,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너 마음속에 살아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uncondition, 조건 없이 하셨죠.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을 My Lord, My God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곳에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품어주셨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똑같이 용서하라. 은혜를 베풀라. 헬라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인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통 크게 한 번만 용서하자, 속 편하고 다 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용서하라. 누구처럼요?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주님처럼. 그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오늘도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나에게 해코지 하는, 불편하게 하는, 언짢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도 똑같이 용서하라. 주님의 용서가 내 속에 더 크게 확인될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나도 남을 향한 용서가 더 쉽고 더 크고 더 자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보 같은 놈, 착한 놈,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하라라는 이 피차 서로라는 단어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납과 용서는 단순히 일방적인 은혜 또는 희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께로 받은 것이 선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그대로 조건 없이 거저 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사랑받은 자일 뿐이죠. 그러니 오히려 크게 사랑을 받은 내가 더 크게 받았어, 내가 더 크게 받았어,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그래서 우리는 용납, 용서라고 생각할 때 참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희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면 희생이 아니죠. 거저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거저 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일방적인 자랑이나 베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받은 것을 작게 나눌 뿐인데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다, 값없이 은혜로 거저 주다, 이런 말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거저 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때로 범죄하며 주를 배반하는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한 군데 더 볼 텐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라 그러면 자꾸 명령, 나 노예인가? 막 그런 억울한 생각부터 드는데요. 그 하신 모범을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서 하면 할수록 따라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그게 충만이라는 말이죠. 오버플로잉이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맨날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받은 대로 그냥 우리는 통로 역할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납이나 용서는 은혜 의식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은혜가 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께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관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언짢고 불편한 일들, 혐의가 있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언짢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힘들지만은 내 말과 행동을 삼가고 절제하여 참아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럴 때 교회가 어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용납과 용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식이 우리 속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거저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도 거저 나눠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려 할 때마다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지체들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